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6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경건의 연습을 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 둘 다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염려는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는 감정의 신호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태도는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도 어떤 온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태도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팬데믹 기간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혼자만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전장 6장에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 안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금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을 나눌 때의 절제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간구하는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금지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법적인 용어 판단이 아닌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대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맞건 틀리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대화 속에 불쑥불쑥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습관적으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비판의 습관을 가진 자 또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남을 비판함으로 끝이 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 마지막은 항상 용서와 헤아림으로 끝나는 대화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3절에 유머 코드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본인의 눈안에 있는 들보, 즉 내 눈안에 있는 큰 나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들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 먼저 너의 더 큰 문제를 처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6장에서 사용한 단어 위선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각자의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금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 한 절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의 절제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참고로 6절은 온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힘든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말합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귀한 복음을 짓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 복음을 받을 준비 또는 태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드러난 복음의 패턴과는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 속에 조선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6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절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의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이 성장한 마을 나사렛에서는 복음을 전하셨지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집으로 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물러날 때도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눌 때의 절제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간구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간구의 태도는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며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현재형으로 적혀 있는 것은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들은 주일 말씀은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가물가물합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은 저녁이 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를 사용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결국 좋은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닌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인 태도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핵심은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 이웃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이 뿌리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자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자는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을 배려함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간구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속의 이웃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둘 다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의 잘못을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빠진 우리의 정죄하는 습관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태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끝까지 묻는 습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나의 뜻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동 성장학에서 말하는 피아제 박사의 성장 발달 이론에 보시면 아이들은 어려서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아닌 남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다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필요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으로 인내하고 남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에 머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